오늘 말씀은 교회 공공성과 전도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믿음으로 전교인 119 전도 대회를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자.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6년 우리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일에 복된 일에 우리가 함께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마음 가운데 전도해야지. 그런데 전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요즘 한국 기독교회와 그다음에 교회의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어느 정도일까라고 하는 좀 데이터를 조금 조사해 보았습니다. 작년 2025년 CBS 노컷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가 발표가 나왔는데 비기독교인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한 1000여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충격적이게 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어느 정도인가라고 보니까 이 개신교, 기독교 교회가 몇 프로입니까? 13.3%더라고요. 요즘 뭐 종교를 안 가지려고 하니까 낮을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다른 종교인 불교와 천주교를 보면 한 5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을 포함해서 개신교가 얼마나 호감도가 낮은지, 교회가 얼마나 호감도가 낮은지를 보게 됩니다. 또 이어서 계속 데이터를 보면 이제 종교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 대한, 사람에 대한 호감도는 어느 정도인가라고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몇 프로입니까? 13%. 불교인과 천주교인이 한 50% 정도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 조금 충격이었어요. 와,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바라보는데 많은 종교들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이 정도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한 이 사회적 신뢰도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봤더니 이제 비기독교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59.4%, 거의 60%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더 충격적인 건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에게도 물었습니다. 한 1000여 명 가운데.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에게도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50%.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고 내가 다니는 성도인데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이렇게 조사가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6명은 교회에 대한 비판과 교회에 대한 안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인식이 사회 속에 표출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들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전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전도하시겠습니까? 참 정말 전도가 하기가 힘든 때인데 우리 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전도를 미루고 전도를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많은 핍박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무엇을 전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복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제자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하는 고백이었고, 결국은 이것이 마지막 고백이 되며 사도 바울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춰선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전교인 전도 대회가 선언이 됐습니다. 선포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사회의 인식과 모습들은 이런 상황들 속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고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오늘 그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이해하고 어떻게 전도할 건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좀 결단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전도를 생각할 때 전도,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복음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고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것에도 집중하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말하는 것은 말뿐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서로 하나님께서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할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단순히 언어 전달이 아닙니다. 복음은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과 행함과 진실된 무엇의 종합체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삶의 모범. 삶의 모범으로 전해지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복음과 전도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과 전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이 되어서 세상 앞에 우리가 무엇을 나타내라고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착한 행실. 우리의 삶의 그 착한 모습들을 통해 그들이 변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을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너희들의 행실을 선하게 가지면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자들의 삶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착하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전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방법은 말로만 하는 것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복음 전했는데요, 사역일을 정했는데요, 교회 가자고 말했는데요,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1년간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아내야 됩니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복음의 삶, 복음의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력해야 되는 것은 함께 기도하셔야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셔야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본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자녀가, 회사의 동료가, 옆집에 사는 이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뭐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연말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함께 교회가 지어져 가자라는 주제와 함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정의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공동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 그것을 교회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몸, 거룩한 삶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각각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더욱더 교회의 인식이 왜 이렇게 안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 누구의 잘못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착한 행실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 시대 속에 누구의 책임이냐? 교회의 책임이야? 목사의 책임이야? 장로님과 권사님들 직분자들의 책임이야? 아니요. 예수를 믿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됐다면 그 책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렇게 교회와 기독교의 인식이 좋지 않은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한국교회가 반드시 기억하고 회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공공성. 어려운 말이죠. 근데 요즘 많이 외쳐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교회의 공공성. 교회의 공공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인식하셔야 되고 교회의 공공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이 교회의 공공성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시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 것을 목회자들에게 강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공공성이라는 말이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어려운 말이라. 여러분, 교회의 공공성이라는 것은 교회가 담장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유익을 추구하고 세상 속에서 봉사와 정의를 실천하는 공적 책임이 바로 교회의 공공성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교회가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교회의 공공성.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공공성입니다.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어져서 교회는 다르구나,
아, 교회는 세상과 다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 예수님이란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어느 건물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몸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 우리가 서 있는 곳,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김명상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셨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는 것이 교회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 안에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서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살아가며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님이 너무 귀하다라고 말하는 그 한 영혼들에 대해서 교회는 집중하지 않는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전도할 마음과 생각을 갖지 않는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복을 누리고 있기에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는 이러한 이기주의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해 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우리 교회는 바로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됨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의 공공성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는 세상과 사회가 이 교회를 향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까 전에 CBS 노컷 뉴스에서 계속한 그 데이터들을 보면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아까 50%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죠. 근데 그 이유가 교회는 부패됐다,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감당하지 않는다 등등 많은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부패됐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신들의 성찰을 하며 교회가 잘못됐다, 교회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믿지 않는 비개신교인들에게 질문을 했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들은 사랑이 없고 본인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면서 전도에는 굉장히 있으면서 공격적으로 하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마음이 어렵다라는 분들도 많고요. 또 교회의 부패에 대한 부분, 또 차별과 혐오에 대한 이런 등등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불편하다라는 입장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불편함들 속에 또 한 가지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이런 곳이었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래도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되지 않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42.5%가 말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를 향한 봉사와 구제. 정말 교회라고 한다면 사랑이 있는 곳인데 사랑을 나타내고 실천하는 곳이 교회여야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제가 이 데이터들을 쭉 보면서 제 스스로 충격적이었지만 제가 생각해낸 결론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무엇을 가지는 거예요? 실망을 가지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한국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20%가 넘는 이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않아? 교회라면 달라야 되지 않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 속에 있는데 그 기대를 채우지 못하는 우리의 삶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사회적 약자, 정말 아픈 영혼들을 품어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그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지 않나? 교회가 이 일은 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를 향한 이러한 기대 속에 그것을 통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교회의 공공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손가락질하는 것 같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가운데 오늘 신명기 22장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22장을 보면 얼핏 보면 다양한 생활 규례의 법 규정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본문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공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의 삶 자체가 전도가 되는 방식을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너희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신명기 22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 핵심이 되는 이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이웃을 더욱더 바라보며 너희들은 뭐 하지 말라라고 3번이나 강조하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못 본 채 하지 말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너희들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영역에서 이웃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의 공공성, 교회의 공공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 본 채 하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피하다, 은닉하다 라는 뜻으로 자신을 숨긴다라는 뜻입니다. 즉,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기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너희들이 세상에서 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숨기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들이 살아가야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의 공공성을 지키며
어떻게 전도자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첫 번째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단하면 고백합니다. 시작. 이웃을 못 본 채 하지 말라.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 이웃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7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내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내 형제, 내 가족, 내 이웃, 내 사촌까지 여기까지가 내 형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가 내 이웃이라고 하는 내 형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2절에 보면 내 형제라는 단어를 보면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내 형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 형제라는 뜻은 그냥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을 뛰어넘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내 형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내 형제라는 단어의 범위는 더 넓어집니다. 신약에 와서는 더 확장되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는 모든 이웃, 모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 곧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내 형제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형제, 내 이웃이라고 말하는 이웃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내 정체성을 숨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가장 기분 나쁜 말, 자존심 상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아무도 몰라요. 내 영적 정체성을 숨기고 살죠. 드러나지도 않아요. 오늘 말씀하는 것은 내 이웃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바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내 정체성, 이 거룩한 영적 정체성을 숨기지 말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신명기에 있는 이 사회가 고대 근동 사회였습니다. 그때도 법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법들이 있냐면 남의 물건을 불법적으로 소유하는 일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도 많죠. 남의 물건에 손을 대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의 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법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은 이 사회법을 뛰어넘어서 남의 물건을 불법적으로 소유하지 말 뿐더러 그 상대방의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어려움을 겪었었을 때 그들의 삶을 책임져주고 도와줄 것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세상의 법보다 더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가져오지 않는 것에 제한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것까지 그들의 마음과 아픔을 이해해주고 그들의 물건을 찾아줘라. 그들에게 돌려줘라. 그들의 아픔과 함께 공감해라 라는 것까지를 말하며 내 이웃을 돌아보라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사고를 목격하거나 문제를 발견 시에는 반드시 도움을 주어 그들의 삶을 책임져주는 수준에까지 삶을 살아낼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의 형제의 소와 양과 나귀와 의복을 잃어버렸다면 그들을 뭐 하지 말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못 본 채 하지 말라.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내 것을 잃어버린 것도 아닌데 저 사람들이 소와 양과 나귀와 의복을 잃어버리면 저 사람들 책임이지. 내가 뭐라고 신경 써? 아니요. 그들의 어려움을 방관하지 말고 찾아주고 책임져 줘라. 그 형제들의 어려움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오늘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법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이 시대 당시의 모습을 보면 남의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하면 찾아주려 하지 않죠. 남의 어려움을 보면 못 본 채 하죠. 외면하죠. 왜요?
세상이 너무 바쁩니다. 나 살기도 너무나 벅찬 세상입니다. 요즘 세상이 남을 도와주면 오히려 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참 살기 힘든 세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웃을, 그들의 아픔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주고 도와줄 것을 성경은 거기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이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야고보서 4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죄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물건이 귀하듯 남의 물건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스럽고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남의 고통을 헤아리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옆 사람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돌아볼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전도를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그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 앞에 여러분들 그들을 인식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못 본 채 하고 살아가십니까? 말로 전도하기 이전에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우린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내 이웃이라고 말하는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혼을 안타까워하지 않는데,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웃들에게까지 흘러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입으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심을 확증하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 우리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품어주셔야 됩니다.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복음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못 본 채 하지 마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못 본 채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계속 보면 5절에 보면 남녀가 서로 옷을 바꾸고 입지 말라, 섞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 포도원 두 종자를 섞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소와 나귀를 섞어 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 11절에 보면 양털과 배실로 섞은 옷을 입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섞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과 섞이지 말라는 겁니까? 이방 나라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그들과 섞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러분 6절과 7절, 8절도 보십시오. 6절, 7절에 보면 어미새와 새끼새를 동시에 잡지 말고 어미를 놓아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미새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미새를 잡아가면 그 새끼들이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잡아갈 때 어미는 놓아둬라. 새끼들이 다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 새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합니다. 새 집을 지어줘야 되는데 새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 새 집을 짓는 사람이 그 일 때문에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난간을 만들어줘서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욕심을 절제하고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라라는 겁니다. 새 어미와 그 새 새끼들을 다 잡아가서 새가 다 끊어지지 않도록 생명을 존중해주고 사람이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사람의 안전에 신경을 써서 사람이 너무나 소진되고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줄 것을 율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가축들이 멸종당하지 않게 하고 사람의 욕심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게 살아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들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존중하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공공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질서를 공동체 안에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공성입니다. CBS 노컷 뉴스에서 교회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었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 그거 너무 잘못된 거 아닌가, 허망한 거 아닌가, 그들의 욕심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 그들이 교회에 요청하는,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야 되지 않나, 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원하는 것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할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아, 객과 과부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약한 자를 돌아보셨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약한 자들을 돌아보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대의 풍습과 유행과 불법과 제약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내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이 땅에 중하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함께 고백할까요?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돼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실을 세상과 분리하는 것, 세상과 구별하는 것, 세상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거룩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안에서 살아가시되 세상의 구습을 쫓아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시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초대교회의 부흥의 모델이라고 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도행전 2장 47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럼 이 초대교회 때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며 막 3,000명씩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럽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시대였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전도자들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 탁월한 능력으로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선포되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2장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그 모든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바라보며 온 백성에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의 행동과 모습들이 칭찬받을 만한 삶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에 풍성한 열매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복음을 증거했었을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마음에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과 친구들, 이웃들, 기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들 그들의 삶 앞에 우리가 먼저 칭찬받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 사랑하시고 더 용서하시고 더 헌신하셔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가서 예배하는 그 교회 나도 한번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가 어렵다는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 교회의 공공성을 세워나가며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통로가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